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된 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광야를 힘든 고난의 자리, 또 아무도 없는 고독하고 메마른 땅으로만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 척박한 광야로 이끄신 분이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광야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내 안에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의 그런 혼잡한 소음들을 다 멈추고 오직 하늘의 음성에만 온전히 귀를 기울이게 하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훈련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고 없이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리고 재정의 문제가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땐 꼼짝없이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 막막한 자리에서 우리는 때론 두려움을 마주하게 돼요. 도대체 나는 이 고난의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때론 기꺼이 광야로 이끄시지만 결코 그곳에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늘의 위대한 길잡이를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인생의 광야를 건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절대적이고 신실한 은혜의 정체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깊이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33장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의 거친 광야의 여정을 회고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은 그 여정의 위대한 출발점, 즉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또 애굽의 신들이 모두 심판을 받던 유월절 다음 날에 감격스러운 해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과 2절에서 기록된 바로 죄송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넘어가지 않는데 그 슬라이드를 마우스 커서를 그쪽에 좀 올려주시면 눌러주시면 됐습니다. 1절과 2절에 기록된 바로 노정, 여정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사입니다. 마사. 그냥 단순히 길을 걷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동을 하기 위해 그들이 머물렀던 텐트의 말뚝이었던 그 장막의 말뚝이었던 그 기둥을 뽑아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정착하며 또 머물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민수기 33장을 근거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2번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동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사를 42번 했다는 뜻이죠. 이것은 42번의 텐트를 치고요. 그리고 다시 42번이나 마사, 즉 장막의 말뚝을 뽑았다라는 뜻입니다. 짐을 풀만 하면 다시 쌓아야 했고 또 정들만 하면 다시 척박한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오랜 기간 이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사를 다녔어요. 심지어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군에 있는데 휴가를 나왔는데 집이 이사를 해서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기숙사에는 새학기가 맞으면은 이사를 한번 해야 했어요. 옮겨야 했어요. 방을 다. 그 기숙사 한 방에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옮겨야 됐어요. 방을. 그러니까 새학기 시작하면 옮겨야 되죠. 방학을 시작하면 또 비워줘야 되니까 옮겨야 돼요. 그리고 방학 기간 또 다른 곳에 가야 돼. 또 이사를 해야 돼요. 새학기가 시작하면 또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4번이나 이사를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대학원 1년까지 저는 무려 20번이나 20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임 사역을 시작해서 제가 신혼집 서울에서 경북 안동으로 갔죠. 안동에서 수원으로 갔어요. 수원에서 일산으로, 일산에서 인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할 때 얼마나 많은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사는 좀 귀찮은 일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42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얼마나 고단하고 지치는 일인지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여 년간의 그 여정을 묵상하다가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42번이나 이사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까? 여기에 너무나 치우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심, 핵심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보면 오늘 우리 민수기 33장이 오늘 읽을 내용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실 때에 이사를 정말 많이 했구나 라고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핵심,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러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민수기 33장을 읽으면서 반드시 이 질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42번이나 이사를 했네. 힘들고 어려웠지.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그 광야길, 사막길을 지나서 온전한 목적지로 갈 수 있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해볼 때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 주제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42번의 멈춤과 이동의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1초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었던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40여 년간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를 참 많이 해서 힘들구나. 여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그들과 40년간 함께 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핵심 주제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생명의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바람이 한 번 불면 어제의 언덕이 내일은 골짜기가 되는 곳이 광야예요. 길이 없습니다. 구름기둥은 인간의 그 경험이나 지도가 무용지물 되는 그 광야길에서 오직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길을 안내해주는 절대적인 나침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시작. 광야의 낮의 온도는 50도에 육박합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엄청난 극도의 일교차가 심한 죽음의 땅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구름기둥은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거대한 양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불기둥은 밤의 추위, 맹수, 그리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보호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기둥, 구름기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작. 주권적인 통치 역할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은 내가 너무 힘들어. 멈춰야지. 멈출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더 가고 싶은 오늘 컨디션이 좀 괜찮네. 오늘 좀 더 걸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췄을 때 이들도 같이 그 자리에 멈춰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그들의 장막에 말뚝을 뽑았고 구름이 머물면 그곳이 어디든 그들의 짐을 다 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주체를 나에서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꾸는 철저한 통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42번의 이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그들과 함께 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수천 년 전 구약시대에 있었던 신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절대로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온전히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는 구약시대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그 백성들의 머리 위에 머물며 밖에서 인도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는 신약의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 마음에 직접 찾아와 영원히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성령 강림절을 맞을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2026년에 지금의 팍팍한 삶의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구약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셨던 세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재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표를 보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장 먼저 생명의 길잡이 역할을 했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제 구약시대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눈앞에서 보이면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완벽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이제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위로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조롱과 환란이라는 그 뜨거운 태양볕이 내게 내리쬐 때 혹은 깊은 고독과 질병이라는 차가운 밤이 내게 찾아올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는 그래서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줄 거야.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위로와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가슴을 치시라고 했죠. 다시 한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세요? 삶의 주관자 역할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참된 성도는 내 고집과 나의 인생의 타이밍을 고집하지 않아요. 주장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삶에 멈추라 하면 그때 내 혈기를 다 죽이고 멈춰섭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은 그때 두려워도 우리의 장막의 말뚝을 뽑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템포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동행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밖에서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도 때로는 원망도 했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달라야 해요. 창조주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영광의 가나안, 즉 하늘의 잔치자리에 넉넉하게 입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불기둥 또 구름기둥 곧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는
길 없는 지금의 광야에서 성령님의 분명한 빛을 따라 방향을 찾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는 정해진 길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2번이나 장막을 치고 거두면서도 길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방향 감각에 뛰어나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빛이 그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 또한 광야 같은 지금의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나침반이 되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그 산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손에는 핸드폰 하나밖에 없고 핸드폰에 손전등이 있죠. 손전등 너무 환해요. 잘 보여요. 그런데 앞길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 디뎌야 할 그 길을 잘 보지 못해서 참 어렵고 또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그 밤길이죠. 근데 만약에 그때 내 옆에 이 산을 눈을 감아도 훤히 갈 수 있는 안내자가 있고 그 안내자가 내 앞길에 핸드폰의 손전등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환하고 밝히 보여줄 수 있는 랜턴을 딱 켜준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내 앞에 어떤 것이 나타날지, 내가 어떻게 발을 디뎌야 할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앞길이 뭐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얄팍한 이성과 경험이라는 그 희미한 불빛, 그것으로는 내 삶에 닥친 그 고난의 이유를 해석하거나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강력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내가 멈춰야 할 자리,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내 생각이라는 희미한 그 불빛을 의존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훤히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한 일은 광야의 그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맨몸으로 생존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에요. 낮에 뜨거운 폭염과 밤에 살을 잃은 듯한 그 혹한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완벽하게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성령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헬퍼라고 부릅니다. 이 도우심은 단순히 옆에서 조금 거들어주는 그냥 가벼운 도움이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의 극심한 환난과 영적인 그 공격 속에서 오직 그분의 은혜로 완벽하게 우리를 덮어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주 강력한 적극적인 도우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는 그 우주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는 공기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햇볕을 지구의 필터, 뭐라고 하죠? 오존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햇빛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있죠. 근데 우주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직선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온도가 수백 도에 올라가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태양빛이 없어서 온도가 매우 영하 몇백 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우주는 바로 우주 비행사들의 광야와 같은 곳이죠. 우주 비행사들이 그 죽음의 공간에서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무엇을 입는 거예요? 우주복을 입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덮고 있는 우주복 때문에 그들은 임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주복은 외부의 극심한 온도 변화와 모든 위협을 차단해 줍니다. 생명을 지켜내주는 그 우주 비행사들의 놀라운 헬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라는 광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태양이 우리의 삶을 마르게 하고 절망과 고립이라는 밤의 추위가 우리 영혼을 얼어붙게 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력이라는 맨몸으로 그 광야를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합니다. 오직 헬퍼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우주복처럼 완벽하게 다 덮어주실 때 우리는 어떤 위협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혹시 지금 태양볕 같은 시련 가운데 서 계십니까?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의 밤을 홀로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맨몸으로 버티려 하지 마세요. 나를 덮어 지키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헬퍼 성령님의 은혜만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우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넉넉히 지금의 어려움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 아침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태양볕과 추운 혹한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를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좀 지켜 보호하소서 라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자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내 삶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주권자이신 성령님께 우리를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의 핵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몸이 피곤해도 즉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장막의 말뚝을 다 뽑아야 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아무리 더 나아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서 짐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죠. 이것은 내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참된 성령 충만은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함부로 성령의 능력을 막 부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님의 주권적인 그 타이밍에 내 삶을 온전히 다 의탁하고 아멘! 하나님이 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도 우리 농사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농부는 자신의 밭에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당장 내일 열매를 달라고 땅을 파헤칩니까? 아니에요. 잠잠히 기다립니다. 봄에 파종을 하고 나면 뜨거운 여름의 태양과 또 넉넉한 가을비가 내리기까지 하늘의 계절과 시간에 순응하며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싹을 띄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농부의 인내를 잃어버리는 조급함입니다. 내 뜻대로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안달이 나요. 내 감정에 따라 섣불리 영적인 결론을, 내가 갈 길을, 결론을, 선택을 그냥 지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성령의 인도하심은 농부와 같이 내 계산과 혈기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실패가 없으신 성령님의 그 시간표에 우직하게 나를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결정권을 반드시 성령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당장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며 앞서 나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두려워도 지금 내가 박아놓은 말뚝을 뽑고 장막을 걷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조급함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멈추라 하실 때 잠잠히 기다리는 거룩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이라는 그 척박하고 예측할 수 없는 광야에서 우리는 절대로 결코 혼자 내버려진 고아가 아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여정을 완벽하게 이끄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위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의 그 인생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매일 아침 영적인 랜턴을 켜야 돼요. 내 고집과 또 생각, 그런 희미한 불빛을 끄고 하루의 시작을 10분의 말씀 묵상과 기도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진리의 성령께서 내 하루의 길을 비추시도록 내 영혼의 랜턴 스위치를 켜는 가장 강력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 갈등의 그 폭염 속에서 헬퍼를 부르시기 바라요.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혈기가 나타날 때도 있고요. 분노가 나타날 때도 있죠. 뜨거운 열기가 올라올 때 여러분 내 감정에 맨몸으로 부딪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감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기억하세요. 우주 공간에서 내가 우주복을 입지 않고 그 임무를 완성하려고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자녀를 키워봤고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그 자리에서 서로 벗어나서 각자의 골방으로 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가정을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여러분 조급함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일터에서 남들보다 내가 늦춰졌다, 좀 뒤처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재정적인 압박감으로 때로는 편법의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농부의 인내를 기억하자고요. 조급함으로 장막의 말뚝을 함부로 뽑지 말고 정직하게 내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비추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성령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래서 승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